앞서서 찬송가 18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조용히
이제 우리가 같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아멘. 주후 2011년 10월 9일 10월 둘째 주 유대력 5772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두 번째 주일 용키프로 속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대성령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지도록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19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5권 시편 51편입니다. 교독문 15권 시편 51편. 이제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악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법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술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대언의 영을 나뉘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두
2011 October 9, Yom Kippur, the Lord's Day.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2강 ዮም 키푸르 속죄절 Day of Atonement. 유대 종교력 7월 10일에 행해지는 속죄일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 아론이 희생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범한 모든 제도를 대속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파르몬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같이 주어진 대속죄의 의식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레위기 23장 27절 말씀.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레위기 23장 28절. 속죄일의 기원과 규례 및 준수. 속죄일을 뜻하는 히브리어 ዮም 키푸르는 죄를 덮다는 동사 키푸르에서 유래한 것으로 죄를 덮는 날, 죄를 사하는 날, 죄를 속죄하는 등의 뜻으로서 종교력 제7월인 티시리월 10일에 지켜집니다. 첫째,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루 종일 금식해야 하며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라는 말의 뜻은 금식하며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목적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셋째, 백성이 드린 숫염소를 제물로 하여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지성소에도 뿌립니다. 넷째, 아사셀 염소 의식을 행합니다. 염소 머리에 백성의 죄를 안수로 전가시킨 후 광야로 내보냅니다. 즉 백성의 죄가 염소에 전가되어 도말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광야에 버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ዮም 키푸르 속죄절 지상죄인 세칸 카민. 속죄절의 구속사적 의미와 미래 성취. 구약의 속죄절과 미래의 성취절 지상재림을 함께 짝지은 것은 서론에서 본연구의 신학적 입장을 밝혔듯이 재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인 이중재림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증빙 하에 7년 환란 전에 이방인 신학교에는 들림을 받고 7년 동안 이 땅은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놓이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거쳐서 7년 환란 후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재림하십니다. 이러한 종말의 역사 프로그램이 설정된 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다니엘의 70일의 결정적인 뒷받침 때문입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를 갖다 놓음으로써 제사장은 물론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대통회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7년 환란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키기 위한 연단의 기간입니다. 7년 환란 동안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멸절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서둘러 그날들을 감하소서. 구루토기로 남긴 이스라엘 백성 3분의 1을 구원하셔서 금같이 연단하십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의 주역으로 저들을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신구약 66권 성경의 저자는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옛 언약으로서 모형이요 신약은 새 언약으로서 원형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로서 예언이요 신약은 실체로서 성취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절기 오순절과 절기 나팔절 사이 넉 달 동안은 절기가 없습니다. 이 넉 달 동안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은총의 영원 구원 농사 기간으로서 신약교회의 2000년 기간을 말합니다. 봄의 절기가 이른비라면 가을의 절기는 늦은 뒤 여름의 넉 달 동안은 소낙비로서 지구 전 70억 인구를 위한 이방인 추수의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은 에녹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단 2명뿐입니다. 에녹 선지자는 7년 환란 전 예수님 공중 재림시 들림을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 예시와의 이방 신부들을 예표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7년 환란 중 들림을 받게 될 7년 환란 전 3년간 환란 사역자들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중인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14만 4천의 이스라엘의 전도자가 7년 환란 전 3년간이 끝나면서 들림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의 문화생 엘리사 선지자는 7년 대 환란 중 후 3년간 환란 사역자들을 예표하며 7년 환란이 끝나면서 들림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슈아 하마시아, 예슈아 메사야.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이름이며 전능자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와 셔바 셔만바 에리 루츠아 나스아라셈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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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계신 그곳 나도 가고 싶어요.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165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1년 10월 9일 10월 둘째 주 유대력 5772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두 번째 주일 욤 키푸르 속죄절 예배 25분 강의 설교입니다. 구약의 나팔절을 신약의 공중제 이름으로 확정 지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여호와 예수와의 9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불임절 하나님의 시계, 둘째, 유월절 십자가, 셋째, 무교절 안식일, 넷째, 초실절 부활절, 다섯째, 칠칠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여섯째, 나팔절 공중재림, 일곱째, 속죄절 지상재림, 여덟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천년왕국, 아홉째, 수전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둘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을 통하여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 다시 말하면 장차 이루어질 일, 장래의 일인
종말의 역사를 절기 속에 그림자로 숨겨놓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다니엘의 71회의 70번째 마지막 한 일에 의하여 7년 환란 전 공중 재림과 7년 환란 후 지상 재림으로 양분되면서 이중 재림론이 자연스럽게 정립되어집니다. 넷째, 역사의 주인공이시여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는 절기를 맞추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와는 나팔절의 공중으로 오셔서 이방 신부들을 탈취하여 천상의 세계로 가셔서 7년 동안 천국 혼인잔치를 베푸십니다. 반면 땅에서는 7년 동안 지상 환란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천사장 가브리엘의 가르침을 받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의 71회의 연수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휴거의 비밀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골로새서 2장 17절 장래일의 그림자인 절기의 가르침을 통하여 절기와 구속사의 완전 일치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동서양을 물론 신약교의 2000년사에서 최초의 신학적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기를 제정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반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히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수종절이 예표하는 영원 무궁색의 새하늘과 새 땅을 마치고 오늘은 무릉다운 우리의 영원한 본향 새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다니엘의 71회는 구약의 요한 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한 것은 영생불사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원 세계 즉 천국과 낙원과 새 예루살렘 성이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첫째, 천국은 어떤 곳인가?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인데 죄가 없는 세상에 더 이상이 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였습니다. 그가 죄의 원인이었기에 그를 잡아다가 유황불못에 던져 넣었습니다. 사망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눈물, 애통, 고통 등이 다시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둘째, 저주가 없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저주가 있음을 뜻합니다. 천국에서는 절대적 의미에서 저주가 없습니다. 죄와 악이 심판을 받았고 저주의 대상은 모두 불못에 던져져
더 이상 저주받을 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생명의 땅에 저주가 있을 리 없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계시록 22장 3절. 밤이 없습니다. 영원 세계에는 밤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시기 때문에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다고 하였습니다. 밤은 흑암과 죄악과 공포의 상징입니다. 밥을 피렇지 않는 세계에 등불과 햇빛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자신이 천국의 태양이십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신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계시록 22장 5절. 네 번째, 성전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21장 2절에서 본 모든 성전은 인간의 구속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늘의 성전이 필요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이 새 땅으로 내려와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의 장막과 하나가 된 마당에는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전이란 죄인을 만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백보자 심판 후에는 모든 죄인이 불못으로 들어가고 더 이상 죄가 없으므로 인간 구속이 완성되고 창조 목적이 이루어져 만물이 회복된 이상 성전이 따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하늘에 있었던 성전은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의 장막과 하나가 되면서 없어집니다. 새 예루살렘은 완전한 입방체로서 장과 방이 똑같았던 옛 지성소의 상징일 뿐 아니라 성 전체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한 대화합의 영원 세계에 따로 성전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은 성전의 옛 지성소에 해당하고 천년왕국 시대에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새 땅은 옛 성전의 성소에 해당됩니다. 이제는 막힌 담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던 죄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다섯 번째,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천국의 생명강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생명강은 실제의 강이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상징으로 존재합니다. 생명의 물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거주자들에게 생명의 신선함을 더해 줄 것입니다. 물론 주님 자신이 생명수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라는 생명의 물을 마신 자들이 천국 생명수 강물도 마시게 됩니다. 영원 상태의 복이 생명수 샘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나를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므로 영원한 생명의 상징인 생명수강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끝없이 생명의 물을 솟구차면은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의 물이야말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생명강은 새 예루살렘 성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강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거대한 광장 중앙으로 생명강이 뚫려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영원 세계에서도 생명의 강을 중심으로 천국 문명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생명강과 마찬가지로 생명나무도 영생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는 새 예루살렘의 성에 실제하는 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라고 하였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을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화염봉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따먹지 못하게 한 생명나무 열매를 천국의 거주자들은 마음대로 매일 먹고 싶은 대로 따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담이 잃었던 나만을 되찾은 셈입니다. 날마다 맺히는 생명과는 그 종류가 하나이면서 그 맛과 향기는 내가 다른 12가지 미향을 내는 과일로 추정되며 생명과일과 그 잎사귀는 영원한 청춘의 생명력을 돋구는 강장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이지만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원기가 새로워지고 그 싱싱함이 더해가는 신비한 효능, 그 무엇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저가 수족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선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찬송가 20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4장 1절 5절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주이 넘치리라.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11조와 용 기프로 속죄절 감사 예물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묶어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만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유대력 5772년 신년절 로시아사나 나팔절 후 두 번째 주일 염키프로 속죄절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예수와 가족들을 잠시 잠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37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잠시 잠깐만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에녹처럼 불말 불술에 회개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 은혜 세계 총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